자, 구약성경 1148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또 얼마나 그 벌이 무서운지 예레미야서 애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의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가서 4장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열심히 40년을 외쳤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청종하려 하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 에가서는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로 쓰시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계속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이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유다의 모습을 보고 슬픔 가운데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슬픈 노래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 일의 결말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일이 발생된 이유는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누구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일깨우려 하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순금을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귀한 물건이니까 우리가 금고에 잘 보관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걸 다시 한번 꺼내 보니까 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변색이 돼 있었어요. 순금인 줄 알았는데 순금이 아니었고 겉에만 금을 이렇게 도금을 하면 그렇게 됐죠.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금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순금이 아니었다. 변질되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1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전에는 순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랑아리보다도 더 천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무려 1년 반을 저항을 하거든요. 그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격ገብ으로 에워쌉니다. 결국 옛날에 그 전쟁은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부술 때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무기라는 게 뭐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굶겨 죽이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뺑뺑 둘러싸면 그 성 안으로 새로운 물자들이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거든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반을 거칠게 저항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때 가장 그 비참했던 모습들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인육을 먹었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불러서 계속해서 깨우치려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분명히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파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 어찌 멸망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메시지만을 계속 부르짖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죄악이다. 그래서 13절에 그런 죄악이 첫 번째 죄악이 나와 있고요. 또 17절에 두 번째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헛된 그런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7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또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시드기야 왕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시드기야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잘못된 결정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가는 가장 큰 슬픔 속에서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긍정적인 생각을 좋아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 잘 따져보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앞으로는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내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자녀이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한 점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쉬운데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은 한 30%고요. 벌하시겠다, 진노하신다 그 말씀이 한 70% 정도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느 마음씨 좋은 그냥 산타 할아버지로 계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항상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더 바뀌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노래하는 에가서의 말씀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